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는 뭐 옥중서신도 있고 목회서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네 편의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에베소서, 에볼피피, 그렇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목회서신 중에서 특별히 옥중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이 부분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가정론이라기보다는 교회론인데 그 두 가지 오늘 다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론, 즉 교회론의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지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보다 머리, 그렇죠? 우리는 몸, 그렇죠? 그게 지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이라는 것이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집회가 되고 모든 것이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체론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정 원리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할 때에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행복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어디겠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곳은 항상 행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행복 말고 육체적인 행복 말고 쾌락 말고 말입니다. 자, 가정은 교회 같을 때, 교회는 가정 같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 생활을 하시는데 그 일터가 우리에게 보람을 주기도 하고 그 일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생활 방편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편안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안을 누리는 곳, 건강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즐겁고 그것에 이제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람을 찾고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참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행복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인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원리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존경의 원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먼저 아내가 가정에서 갖추어야 될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어떻게? 죽게 하듯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 하듯 하라라는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즉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또 이어서 더 나가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기서 머리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을 잘 인도하고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잘 보호해 주어라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남편도 이 머리로서의 의무를 먼저 다하고 머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압하는 것이 머리가 되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주님께 하는 순종.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순종합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 즉 그가 내 남편이 나의 생명되며 나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 아내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처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남편이 지켜야 할 원리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보다 더 길어요. 거의 2배 이상 길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라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에게 나를 전적으로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 28절에 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라.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보면 참 자기 몸을 갖다 되게 아낍니다. 생각보다. 아내분들이 항상 느낄 겁니다. 정말 조금만 아파도 그냥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사실 남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은 대범한데 남자들이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요. 그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 봐요. 그런 남자의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도 좀 사랑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하는 할지니라는 말은 뭐냐면 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반드시 사랑해라. 이것을 더 나가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빚과 같아서 갚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후반부에 보니까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앞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언젠가 본 적 기억이 있어서 그 아내 사랑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내 사랑 10계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18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18계명을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첫 번째 1년에 한 번쯤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과 선물을 하라. 저도 찔려서 지금 찔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 세 번째, 칭찬받기만 바라지 말고 먼저 칭찬하라. 네 번째, 남의 아내와 비교하지 마라. 다섯 번째,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를 비교하지 마라. 뭐 음식 솜씨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존중하라. 일곱 번째, 아내가 회사에서 늦게 오거나 집안일에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라. 여덟 번째, 기념일을 챙겨라. 아홉 번째, 아내를 즐겁게 할 일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 행하라.
10번째, 화장품과 속옷을 챙겨주어라.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안 챙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잘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째, 아내가 깨우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 요거 하나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12번째, 시부모님 시중은 남편이 들어라. 13번째, 아내가 남은 음식을 아깝다고 먹으면 상한 음식인지 항상 체크하라. 14번째, 아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해주어라. 15번째, 밖의 일로 화내지 말라. 16번째, 손님들을 데려올 때는 아내 칭찬을 하라. 17번째, 권위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라. 18번째, 아내의 어깨를 먼저 주물러 주어라. 남편들 오늘 말씀이 주눅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 10계명하고 맞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이 먼저 그런 것을 갖다가 원하지 아내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은 복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경의 원어는 이 히파쿠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을 갖다가 복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 아가페 사랑이죠. 즉 다시 말하면 복종은 말하는 대로 듣고 그냥 순응하면 되는 거지만 사랑은 나를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돈 많이 벌어오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가족을 책임지려는 남편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개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개념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당연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그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린 여기서 아내가 져야 할 짐보다 남편들이 져야 할 짐이 더 무겁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서로 복종하랍니다.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복종하고요.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면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남편 구실 잘하시고 아내는 아내 구실 잘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권위적인 말이나 지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표현이 필요하다. 철없는 남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게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냐면 이런 말 듣는 분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철없는 남편이라는 말을 왜 듣느냐면 아내를 괴롭게 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말을 할 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에 안 나왔지만 똑같이 골로새서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원리가 가정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떠나고 만나는 원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전 가부장적인 시대 예전에는 유교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요새는 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이미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지만 자, 이 말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부모를 떠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되는 것이 또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아내랑 합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유여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불효자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고린도전서와 마가복음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요, 창기와 합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내하고 한 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남자들이 창기와 몸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얘기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한 몸을 이루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요, 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합하는 것을 그래서 결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 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그늘 아래만 항상 있으려고 한다든지 그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 어떤 부조화적인 그런 가정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떠날 것은 정확하게 떠나고 또한 합할 것은 정확하게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절대로 불효하라는 것, 돌아보지 말라,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 윤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혼해도 항상 부모를 돌아보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과 육체가 합하여 부모 결혼하는 것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건 이거대로 존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원리.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육체와 육체가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오직 뭐예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불륜이고 음행인 겁니다. 한 몸, 한 육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성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성. 그래서 남편과 하나님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이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데 이걸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불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떠나면,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성도가 주님이 아닌 우상들과 아니면 세상들과 연합하면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음행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 또 뭐라고 봐요?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어요. 성도와 주님이 결합하는 것이 거룩성을 이루는 것이지만 성도가 세상과 우상과 결합하면 그것은 음행이요, 그것의 결과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인정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아닌 것과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은 음행이요, 불륜이요, 그것은 비도덕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남남끼리는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운동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생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섞는 일, 한 몸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부만 한 육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도덕 불감증이라든지 가치관의 혼돈이라든지 부정분패라든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감아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덕인데, 성윤리인데, 이 성윤리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결이라든지 정결이라는 말은 헌식장처럼 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
깨끗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룩하려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리가 가정에 있어야 하고요. 또 떠나는 것과 만나는 원리가 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추구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원리는 뭐냐?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정 원리를 통해서 교회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원리를 통해서 가정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원리를 통해서 교회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예요. 자, 어쨌든 그 교회 원리 첫 번째는 그럼 뭐냐면 경외하고 복종하는 원리예요. 경외하고 복종하는 원리는 뭐냐면 21절에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그래요?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사랑의 원리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고 나도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이 뭡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제가 언제가 이런 일을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어떤 총련이 SD 다니는 총련이야 그것도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어쨌든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아유, 당신은 어떻게 아이를 키웠길래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뭐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식입니다. 자식들이니까 좀 그러네. 자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머리는 모든 지체에 항상 상체에 있습니다. 이 머리는 명령하고 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의 신체 구성을 좀 보면 발도 손도 귀도 눈도 코도 폐도 다 둘씩입니다. 그런데 물론 잔해 운해가 있지만 이 머리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모든 지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통제하는 것은 하나면 됩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머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많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머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의 어떤 뭐라 할까요?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머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예요. 기독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 그분의 통제, 그분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뉴욕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목사님이 그 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객석은 초만원이었습니다. 일부 연주가 끝난 뒤에 쉬는 시간에 두 목사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목사님이 A 목사님이 B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B 목사님 교회는 언제쯤이나 돼야 이 연주의 관객처럼 가득 차고 넘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건지 정말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자 그 B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지휘자에게 전적으로 따르는 그 100명의 그 단원들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전적으로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차고 넘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교회에는 먼저 재직분들도 또한 주의 종을 포함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럴 때 교회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목사님도 되어야 하고, 장로님도 되어야 하고, 권사님도 되어야 하고, 집사님도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격조 높은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그럴 때 교인이 차고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목회자들이 어떤 유혹이 있다면, 어떤 카리스마, 어떤 능력,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소위 말하면 이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운 그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높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절대 복종하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너희 가족과 함께 아라랏산 꼭대기로 올라가. 올라가면 사나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운동장만한 큰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늘에 궁창이 그대로 묶여 있고요, 땅 밑에 궁창이 그대로 묶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람이 사는 곳이 습도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적당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969세까지 사는 사람들. 사람이 살기 아주 적당한 만큼의 하나님이 습도와 기후와 온도를 다 주었던 그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이제 다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배를 갖다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생각하면 배를 지으면 어디다 놓습니까? 땅바닥에 놓든지 바닷가에다가 띄워놔야죠. 그걸 갖다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대로 하리라. 그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순종 아닙니다. 따지고 묻고 그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그들이 홍수를 피하였고 살아남았죠. 순종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백세에 낳은 기적 같은 외아들,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또 그 산 꼭대기에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다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비참하게 다시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왜 말하면 도망갈지도 모르다. 끝까지 가서 결국 그 꼭대기에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번쩍 칼을 들죠. 물론 하나님이 멈추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거기 가시덤불에 걸리는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 그것으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했죠. 순종은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먼저였고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드러내는 것들이 복종인 것 뿐이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 예물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드리는 것 가지고 또 다른 대가를 또 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부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뭐예요? 떠나는 것과 만나는 것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 아내와 합하는 것이 가정 원리인 것처럼 교회 역시 떠나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떠나요? 이전의 나의 삶을 떠나야 돼요. 내가 멈추었던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 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이 큰 비밀이라 말했어요. 즉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겁니다. 알고 나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의 부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막 사람이 바뀌어버렸네? 변해버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떠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걸 떠날 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걸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교회 10년, 20년 내에서 못 변하는 사람은 뭐냐면 떠나는 걸 아직 다 못 떠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떠나지 못했어요. 세상의 것은.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전 것에 머무는 이유는 떠나는 것과 만나는 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큰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도 잘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간다네? 아니, 교회를 갔다 오더니 술, 담배를 끊어버렸어.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도대체 어떻게 끊은 거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술, 담배를 다 끊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가더니 이 사람은 술, 담배를 끊었느냐면, 교회에 가보니 세상의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 즉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의 것보다 이게 뭐예요? 더 좋아진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것에 얻는 그런 쾌락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사랑. 어렸을 때는요, 아기일 때 하던 일들이 좋았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나이 들면서 그게 싫어요. 예를 들면, 혜리나 도현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얘기도 들었는데, 도현이를 데리고 이마트를 갔는데, 끊임없이 그냥 장난감 앞에 매달려 사달라고 졸라요. 그럼 부모 하면 어쩔 수 없이 막 사주기도 해요. 근데 가지고 놀아요? 몇 달 갖고 놀지도 않고 버려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세상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제 친구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래도 도현이는 착한 애라고. 우리 애는 안 그런다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해? 걔는 무조건 장난감 토너만 가면 무조건 찍고 본다고. 걔는 아는 거야. 그게 찢으면 사야 된다는 걸 알고 가면 무조건 잘 찍는데 그 말 들으니까 우리 도현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어렸을 때. 떼쓰다가 안 돼 그러면 몇 번 안 돼 그러면 그냥 포기했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야 그런 방법도 있구나. 참 영특한 애들이 많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못 끊는 것 뿐이에요. 아직 교회 안에서 더 좋은 걸 못 만났어요. 정말 주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이 보람은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는 것이 왜 비밀인지 우리는 아는데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그 비밀을 아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왜 기쁜지 좋은지, 왜 세상 것보다 더 좋아서 이렇게 주일날 남들 다 놀러가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지. 세상은 몰라요. 떠나는 것과 만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떠나서 만났으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 무슨 말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 마음속에 항상 아내만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내 마음속에는 항상 남편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으로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 부부의 바람직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속에 늘 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일본의 가가 노요키코라고 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청결통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목욕탕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피차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간다고. 가서 그때를 다 벗어버리는 것뿐이에요. 벗기 전까지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분들이 때를 다 벗기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많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나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예수 믿겠다. 왜?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지 뭐 예수님 앞에 상처받은 건 아니니까 나 예수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가겠어. 그리고 낙심한 신자가 한 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겨울에 그분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 벽난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불집게를 들고 활활 타오르는 그 벽난로 안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갖다가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벽난로 옆에다가 놓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더니 이내 숯덩어리로 변화해 버리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벽난로와 같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활활 불이 붙지만 떠나면 결국은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가정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와 가정 원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떠날 것은 떠나고 만날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즉 아내 되는 교회처럼 남편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스라엘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